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아니하였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신 일, 그리고 모세에게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떠한 모습으로 안식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안식은 이제 4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에덴의 창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안식의 모형으로서 에덴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바로 안식의 처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배우겠지만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요. 즉 안식으로부터 쫓겨나요. 쫓겨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나오고,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찾아오시는 것, 회복해가지고 찾아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심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절부터 이제 6절까지만 보았는데,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제 이러하다 그랬고, 이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도 나지 않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라고 연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처음에 창조한 모습은 비도 내리지 않았고 초목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안개만 자욱하게 있는 아주 고요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연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3절의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천지 창조의 대략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도대체 대략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는 대략
대강 전체적인 것을 대강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잖아요. 대략이라는 말이. 근데 이 대략이라는 말이 대략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말은 톨레다 톨레다 또는 톨레도스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인데, 그러면 이 톨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이거는 얄라드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이 말에서 이제 온 말이에요. 톨레다라는 말은. 그래서 톨레다라는 이 말은 번역이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일단은 이게 계보예요. 계보할 때 이제 톨레다, 그리고 또는 족보, 내력, 뭐 이런, 그리고 세대, 가문, 이런 뜻의 말이에요. 그래서 얄라드에서 번역이 유래된 말인데, 얄라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나타예요. 나타, 생산하다, 나타. 아기를 나타라는 말에서 나타 또는 생기다, 맺다, 뭐 이런, 태어나다, 그리고 창조적인 용어예요. 창조의 용어예요. 나타라는 말이 창조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계보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근데 여기 나타라는 뜻이에요. 나타.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 창조라는 자연 만물에 대한 창조가 아니라 어떤 자손을 낳는 그 자손의 그 역사, 자손의 계보, 그러니까 우리말로 족보라고 하죠. 우리말로 족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천지 창조가 자연 창조가 아닌 족보의 이야기예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족보하면은, 여러분, 족보, 이게 자손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자손이에요. 자손에 대한 자손 계보에 대한 그런 뜻의 말이에요. 이제 톨레다라는 말은 자손을 낳는 그 역사를 톨레다 또는 톨레도스. 근데 지금 어디에다 사용하냐면 누구 자손에 대한 계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천지를 창조한 계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일을 다 하시는 그 창조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1일부터 7일까지 구속의 일이, 그게 바로 그게 창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창조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구속에 대한 그 창조와 그리고 안식이잖아요. 창조가 마친 다음에 안식. 그래서 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 나라,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내용이 천지창조다라는 거예요. 그 천지창조의 계보는 이제 역시 자연만물에 대한 계보가 아니라 자연만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역사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뚜렷하게 누구에 대한 역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해도 그랬잖아요. 역사, 히스토리 하면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역사, 이 계보예요. 계보.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역사, 계보, 족보, 그 자손, 예수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이 천지창조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는 처음이요 나중에 태초와 종말이 다 예수에 대한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천지창조의 계보예요. 자, 이 계보라는 말이 신학에도 그 계보가 나와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걸 안 적었네. 마태복음 1장 1절.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했죠. 그게 세계라는 말이 계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성경책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보라는 말이 훨씬 더 이해하기 오해가 없게 해석이 된 거죠. 여러분 세계다라면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세계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거기 그 세계는 여기의 세계는 계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세계라는 말이 그 계보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세계라는 말이 헬라말, 이제 신학이니까 헬라 말이잖아요. 헬라 말로는 비블로스, 게네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 말인데 그럼
비블로스 게네시스라는 말이 뭐냐면, 비블로스는 이거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비블로스, 바이블이에요. 파피루스에서 이제 온 말인데, 이건 성경책을 비블로스라고 해요. 헬라말로. 그리고 게네시스가 바로 계보예요. 계보. 게네시스라는 말이 계보예요.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라고 하는 비블로스 게네시스가 뭐냐면 바로 천지 창조의 톨레다. 이게 톨레다예요. 이게 톨레다와 게네시스가 이게 같은 번역의 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요거는 헬라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천지, 이제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마태복음의 시작에 뭐라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계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세계라는 말이 비블로스 게네시스예요. 그래서 이 게네시스가 바로 톨레다예요. 게네시스가 톨레다. 그리고 비블로스는 성경책이죠. 비블로, 파피루스에서 온 말인데, 파피루스에서 영어로는 바이블, 성경책이, 성경이죠. 성경.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누구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족보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런 식으로 또 손자, 증손자, 뭐 이런 자손들만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책에는 그런 나열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역사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그런 뜻이에요. 비블로스 게네시스. 이 게네시스라는 말이 그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책을 헬라어로 알렉산더가 이제 지시를 해서 세계를 한 문화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인데 알아두면 70인역 이거를 LXX 번역이라고 해요. LXX 번역. 그 70인역 번역에서 창세기를 그 신약에서 그 헬라말로 뭐라고 했냐? 창세기는 베레시트잖아요.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가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히브리 말로 하면 베레시트. 근데 헬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게네시스라 그래요. 자,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뜻을 번역을 한 거죠. 그런 걸 의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목을 갖다가 게네시스라고 해서 이게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다? 게네시스, 즉 족보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는 족보예요. 누구에 대한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이야기, 이게 바로 창세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네시스, 삼성 자동차에서는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잖아요. 그
그 제네시스가 바로 게네시스를 그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를 갖다가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들은 저건 창조, 저 차 이름은 창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창세기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있고 더 정확하게는 계보예요. 계보, 족보, 누구 자손의 계보인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한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역사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그 모든 역사의 내용은 누가 중심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전체를 한 단어로 끌어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 전체를 그 문장으로 끌어들인 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 성도를 창조해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이제 계보에 대한 이제 말씀이에요. 또 시간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계보라는 말은 번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략이 이러하니라, 세대, 가문, 족보, 내력,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은 계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계보가 그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두 번째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 자, 땅에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는 이제 뭐든 그 채소가 나지 않고 초목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보통 이제 자연계시로 보면은.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비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비가 뭘 상징하는가? 자, 비는 히브리어로 마타르예요. 마타르인데 비는 이거는 하늘이라기보니 그냥 뜻은 그냥 위에서 내리는 비. 그러니까 위에서 내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마타르예요. 마타르.
하늘이죠. 하늘. 위,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 다 그런 뜻인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네. 그러니까 위는 하늘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이죠. 하늘. 뭐가? 비가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한 적 있어요. 하늘이라는 말이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요 마임이 바로 샤라는 그 부사와 마임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샤와 마임인데 이 마임이 바로 비예요. 비. 거기 비가 있다. 비가 아니라 비가 아니라 이 물이에요. 물. 참 죄송합니다. 물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늘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비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와 물은 이제 같은 뜻이죠. 자, 이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신명기 다 찾을 것도 없어요. 몇 구절만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바로 채소가 나고 풀과 채소, 여기는 이제 초목이죠. 초목. 이런 것들은 비에 의해서 초목이 나는데 나의 말은 나의 교훈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다. 그러니까 비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누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거를 요한복음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건 아시죠?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오는 그 사건. 그 사건은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물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비예요. 그게 지금 땅에 내려야 되는데 아직 내리지 않으니까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내리지 않으니까 이것도 자라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조금 몇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제 바로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비가 바로 물이라고 이제 봐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샤는 거기라는 뜻이 거기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는 거예요. 물에 그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씀이고 또 그 이사야 55장
1절로 11절까지는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이렇게 시작하죠. 55장 1절에 이렇게 나오면서 쭉 읽어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물로 나오라 그래서 물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귀를 기울이라. 내게로 와서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비가 바로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게 이사야서의 이제 말인데 비가 이렇게 내리면은 그 파종하는 자에게 이게 뭐예요? 경작하는 자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경작하는 자에게, 경작자에게 뭘 준다? 종자를 준다. 종자가 뭐냐면 이게 씨거든요. 씨. 이게 바로 씨가 바로 뭐냐 하면은 제라. 히브리 말로 제라인데 요게 종자, 식물로 말하면 종자지만 이게 자손이에요. 자손. 제라라는 말이 자손이에요. 식물의 씨도 제라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씨예요. 그러니까 종자를 준다. 경작자에게 종자를 준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경작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 그래서 읽어보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자, 이게 경작자가 먹는 자잖아요.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그러니까는 양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게 경작하는 자에게, 그것을 파종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내가 농사를 지으면은 가을에 추수해서 먹을 것을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작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거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 지금 비와 눈을 얘기하다가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고. 자, 이 말씀, 비가 땅에 떨어져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자, 즉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런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1장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단순히 농사꾼에게
땅을 적시는 비가 아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땅인 우리잖아요. 우리가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우리를 적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비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배울 말씀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리고 경작할 사람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가 누가 내리는 거야? 비는 마타르라고 하는 비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저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이지만 지금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비가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5절도 채 못해가지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여기 경작할 사람이라고 나오죠. 경작할 사람. 자, 그러니까는 비도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초목이 나지 않았다. 자, 비도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 경작자도 없고 비도 없고 그러니까는 땅에는 초목이 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경작자, 아까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이 도대체 경작자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경작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이 경작자도 역시 공부를 좀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어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 나머지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